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인사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세 마태복음 6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좀 친근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들과 그래도 그 제자들의 어떤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나인 시몬, 제자 시몬입니다. 우선 제자 시몬을 가나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명하고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나나인은 지명을 뜻하는, 그러니까 어느 지명을 뜻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그 부분 각주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 당원이라는 뜻,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2제자 명단에 보면요,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셀롯인 시몬 이렇게 좀 다르게 소개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가나나인과 셀롯이라고 하는 의미가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시몬은 바로 열심당원이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은 열심당원 시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얘기는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투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그러니까 무장으로 투쟁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독립 운동하셨던 분들이 폭탄도 던지고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경찰서 이렇게 일본 경찰서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시대 열심당원들은 또 과격하게 그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기로 싸우면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거, 또 보복, 지금 로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복으로 갚는 승리로는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시몬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참된 해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내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 공동체에는 그 직업군이 다양했잖아요. 그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 세리는 열심당원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신자죠. 그죠?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당원으로 있었을 때에 굉장히 혐오하고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세리들이었는지, 그런 마태와 같은 세리가 제자 공동체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족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자기 살 그 길에만 바빴을 어떤 어부들, 그렇죠? 그런 어부들도 제자들로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 제자 시몬,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 자신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런 것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순복을 한 거예요. 아, 저게 맞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시몬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면 다 고집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의 뜻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좋았던 사이가 그것 때문에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당원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고집과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 제자 시몬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그래서 제자 시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참된 민족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확실하게 이 시몬이 가졌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거고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크다는 것,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무기, 총과 칼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게 제자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긴 사람들. 다 맡기셨죠? 네. 우리의 고집 없죠? 우리의 어떤 거 없죠? 네, 다 맡겼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맞습니다. 그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발견하고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이 혹 의심이 들 때, 의문이 들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실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들러 보시고, 오늘 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자 시몬,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성경에 이 제자에 대해서는 어떤 말하는 부분이 없지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동시에 어떤 이름을 기억하자 그랬죠?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이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새롭게 12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니까요. 마띠아. 오늘 가룟 유다를 함께 보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마 베드로만큼이나 유명해졌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로마에게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유다도 가나나인 시몬과 같이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의 이름들을 보면 짝이 돼 있어요. 네, 그죠?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데 약간 비슷한 캐릭터끼리 이렇게 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를 보면 완전히 길이 다르죠.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랐지만,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또 돌아서는 선택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저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선택과 결말은 안타깝게도 빌라도와 더불어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제자 그룹에 들어와서 재능도 있어서 또 유능해서 처음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맡았죠? 그렇죠. 재정을 맡았죠. 제자 그룹의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멋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딱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도둑놈이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원하는 삶이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마음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사용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은 30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예수님까지 넘겼을까요? 보니까요, 은 30은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집 한 채 살 돈도 안 됩니다. 당시에. 송아지 한 6마리, 그리고 작은 땅 정도, 그 정도 살 돈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작은 돈을 받고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계산도 빠르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계산이 빨랐던 사람인데 왜 그 작은 돈을 받고 적은 액수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은 30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이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행복했을까요? 그 돈을 받고 이제 부자가 돼서 이제 내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정반대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안타깝게 삶의 결말을 맺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스스로 정죄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그 부분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스스로 누이쳤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누이치고 그 받은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고 했으나 그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서 그 은 30을 성전에 성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잖아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 제자였는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가장 비참한 그런 삶으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어요. 역사에는 만약이 없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게 없지만, 만약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다른 제자들처럼 다시 용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살하지 않았으면.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왜 나를 팔았냐, 이렇게 좀 꾸중하시면서 다시 제자로 조금 사명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를 이 안타까운 한 제자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겠죠. 세상의 유혹 이겨야 되는 거, 살아있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오늘 살아있는 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참 제자의 삶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가난한 시몬의 길과 가룟 유다의 길이 출발이 똑같았지만 결말이 끝이 달랐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끝도 같을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네, 가룟 유다는 틈을 줬어요.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알았어요. 그 생각을 이용했어요. 그 틈에, 그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그 어떤 틈이라도 주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삽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자 이성옥, 제자 우리 김영길 장로님, 제자 우리 양희자 전사님, 예수님의 제자 오유희 집사님, 또 예수님이 함께 제자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돼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 마떼,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오늘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마띠아. 네. 이 귀한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는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또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다 고집이 있고요. 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도 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정말 중요한 가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전파사장님들을 비롯하여 또 함께 사역하는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EM 자녀들을 위해서도,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시작은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마음의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함께 사역하는 귀한 전파사장님들과 또 귀한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